제가 8월 달에 한 달 안식을 하면서 안타깝게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그 주일학교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뭐 코로나도 아니고 원래 지병도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그 몇 주만 해도 제가 페북으로 그 따님이 이제 페북을 하기 때문에 아빠하고 어디 휴가 갔다 그런 얘기 있어서 아이고 잘 지내시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장례에 이제 참여하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청소년기에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후견인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 혼자 다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 가게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냥 차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쁜 목회 때문에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장례 때 가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부인 되시는 그 권사님께서 아이고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와서 너무나 선생님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또 거기 영정사진을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죄송하고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TX 타고 올라오는 길에 다시 이제 옛날을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선생님 반에서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12제자처럼 우리가 정말 재밌게 중학교 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주옥 같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박한 소시민으로 사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학력이 뭐 대단한 분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오롯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또 인생에 대해서 지혜롭게 많이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그 선생님 그 가게에 가서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또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이 신실한 선생님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대해줬던 그분 오롯이 믿음 한 길로 이렇게 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정말 대단한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영웅들이 추앙하는 한 사람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세상을 호령하면서 정복했던 사람. 그렇지만 33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쳤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죠. 영웅들의 영웅이며 뭐 시저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이나 한니발이나 뭐 우리가 아는 어떤 모든 왕들이 가장 닮고 싶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원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아주 마케도니아의 작은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왕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의 선생님이 누구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정치, 문학, 의학, 경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그의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면서부터 정복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정복을 시작해서 그리스를 시작해서 그가 페르시아와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북서부까지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엄청난 일인 거죠. 지금까지 그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큰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다 세웠는데 그게 무려 60개가 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도시를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동양과 서양이 믹스되는 헬레니즘을 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는 대왕, 왕 중에 대빵, 대왕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권력도 가졌죠. 부도 가졌죠. 그리고 명예도 가졌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쾌락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BC 326년에 알렉산더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세상의 끝을 보겠다는 열망으로 인도를 침공했는데 물론 거기서 승리했지만 너무나 병사들이 지치고 반발해서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지만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너무도 허무하게 병이 들어 불과 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의 삶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8절에 이렇게 한 줄로 남겼습니다. 자, 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해서 한 줄로 그냥 요약한 거예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은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 짐승의 환상이었잖아요. 그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2년 뒤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환상에는 이전에 보았던 짐승 넷하고 다르게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바사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인 수상궁에서 그 옆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을레강변이에요. 굉장히 한국적인데 을레강변. 그래서 찾아보니까 울리 이렇게 된 거예요. 울리히 강변. 강변에서 본 환상인데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본 겁니다. 첫 번째 숫 양 환상을 보았는데 그 숫 양이 굉장히 강력해서 동서남북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짐승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 숫 양이 특별히 이 뿔이 두 개인데 한쪽 뿔이 이제 길게 나오면서 그 뒤에 자란 뿔인데 그것이 한쪽 뿔을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8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이 무엇인지 풀어주는데 보면은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메대와 바사의 왕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메대가 바사, 나중에 더 강성해진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어버리는 것. 그런 환상. 숫양 두 뿔은 메대와 바사인데 두 뿔 중에 나중에 자란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강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숫양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하고 힘을 떨쳤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서쪽에서 매우 빠르게 달려오는 숫 염소가 있었어요. 그 숫 염소는 정말 두드러지게 그 뿔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치 공중에 떠서 달려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오다가
숫 염소가 이 숫 양을 향해서 돌진하고 충돌하여서 숫 양의 두 뿔을 다 부러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숫 양을 다 무찔러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왕입니까? 바로 알렉산더죠. 이것도 친절하게 8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풀어줍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다. 그렇게 풀어줍니다. 이 숫 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데 큰 뿔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방금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아주 광활한 제국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8장 8절에 따르면 그 뿔이 어떻게 된다고요?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났다.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부하였던 4명의 장수들이 4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4나라가 새 왕조를 만드는데 그 첫 번째 왕조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고누스 왕조, 그리고 아시아와 페르시아의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 우리 뭐 세계사 때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프톨로미우스 뭐 발음 여러 가지인데 그 왕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4개, 3개로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8장 9절에서 12절에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그 환상은 4개의 뿔이 나중에 그 안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남쪽과 동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표현이 있는데 영화로운 땅으로 크게 자라서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8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가브리엘 천사는 8장 23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만행을 저지른 그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작은 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파괴하는 이 만행을 저지른 이 자가 누굴까?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히틀러와 같이 정말 잊혀지지 않은 정말 가장 혐오스럽고 잔혹한, 마치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아까 세 왕조가 네 왕이 세 왕조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리아 쪽 이쪽에 있는 왕조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인데 그 왕의 8번째 왕이에요. 그 왕을 보통 안티오쿠스 1세, 2세 그렇게 이제 나중에 나가는데 그 4세예요. 4번째 왕인데 특별히 자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 자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등장해서 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유대의 모든 율법서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게 하고 그걸 어기면 다 몰살시키는 정말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8장 25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참 이 예언과 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 회복이라는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내장이 썩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에 또 나오는데 그때 제가 흥미진진하게 아주 자료를 보면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이 본 세 가지 환상. 첫 번째는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과 두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두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셨을까? 왜 7장에서 그 환상 네 짐승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8장에서 다시 또 그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두 왕, 이 나라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왕국이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제국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허무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 대왕이라도 그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결국은 그도 허무하게 삶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만 원했다면은 그도 세상이 원했던 강하고 화려하고 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의 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이 하나님의 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으며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셔서 완전히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영상가 헨리 나우에는 이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어떤 길로요? 내려가는 길로 불러주셨어요. 이 길의 끝은 허무함이 아니라 이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요. 이 길의 끝은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그들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또한 위협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다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과 온갖 모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여러 가지 숫염소 환상, 숫양의 환상, 네 짐승의 환상, 사실은 이런 환상은 우리도 매일 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이 아니 어떻게 본다는 거지? 여러분 인터넷을 열면은 그 허무함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인간사, 나라의 모든 것들, 그것들은 수령과 수렴소는 아니지만 똑같은 인생의 모든 사람이든 국가든 세상의 길로 가는 모든 것의 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됨을 알면서도 세상에 화려하고 더 화려한 길, 세상에 강력하고 더 강한 길, 그리고 쾌락적이고 더 쾌락적인 길에 환호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불에 타서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길을 쫓아 환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아주 난무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쫓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은 그가 대단했거나 능력이 많았거나 정말 똑똑하거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 끝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보니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서는 거죠. 그 길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유혹과 또 위협과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또한 세상의 권력자 앞에 위협에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펼쳐진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세상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안개와 같이 한순간인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할지 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도록 이 세상은 너무 혼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잘못 디디면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세상의 길에서 막 분주하게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알렉산더와 같이 세상의 길을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그냥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차이를 깊이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제가 권하는데 여러분들 꼭 아주 얇은 책이에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우에는 세상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 위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후에는 3가지 훈련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 훈련, 두 번째는 말씀 훈련, 세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너무 진부한 것 같죠?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제 친구 한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뭐 약 하나 좋은 거 지어줘. 그러니까 그 친구 입에서 하는 얘기, 밥이 보약이야. 그러네. 맛없는, 때로는 매일 먹어야 되는 밥이 가장 좋은 보약인 거예요. 우리가 듣고 알고 그리고 수도 없이 들었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이것을 사모하고 시간을 지켜 참석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 예배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마치 주춧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은 영적인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일상 묵상이나 말씀의 정원이나 통독을 하거나 그렇게 읽어놓고 또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공명하는 시간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명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때에 내 속에 세상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야망들, 욕심들, 그 헛된 소망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는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어요. 혼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혼탁한 세상에서 그걸 맑게 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에 예배 훈련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새로 우리가 열어갈 때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영적인 눈을 뜨며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쫓아왔는가? 지금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가? 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그 방향과 내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소망과 헛된 야망과 또 그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에 영적인 눈을 더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